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을 믿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요일의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지요. 부활의 삶이 될 때에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생명 그 속에 있게 생명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을 사는 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부활의 삶을 사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관용으로는 신학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녕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과거에 예수 영접하기 전 죄인의 삶으로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대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은 예수의 생명이 사라진 아담은 죄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죄로 채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건입니다. 아멘. 자, 부활의 삶을 사는 예수의 생명을 사는 자예요.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다. 예수의 생명을 사는 자에게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범사에 복이 있습니다. 범사에 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자는 범사가 어떡한다? 멸망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이 예수의 생명이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의 생명 피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거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복이 되는 거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떠나서는 범사에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라. 누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살 때에 내 삶의 범사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믿음의 삶이 아니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들의 삶을 보면 공통적 믿음의 삶이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 12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그들의 신명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가 많아.
사람이 듣기는 좋아요. 재미있어요. 논리적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의 생명, 부모의 피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은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노력하는 것이 노력 없어도 부모를 절로 닮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형상을 주께서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집사, 장로, 권사, 교회를 크게 짓고 수천 명이 모여서 할렐루야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그 교회는 다 종교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회당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은 예수의 피가 내게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목사는 가짜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물량주의에 빠지지 말고 은과 금을 구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으니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은 주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의미를 잘 아시나요? 그래서 이 부활의 간격 속에 살아가요. 구약의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요, 신의 숫자인데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각형은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에녹이 들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들림을 약속하였사오니 누가 휴거 들림 받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림 받아요. 교회를 크게 짓고 수천 명을 모여서 목회했다고 그 목사가 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외쳤던 그는 아버지 앞에 상급이 있을 것이며 그는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수, 생명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삶을 사는 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예수의 피가 흘러넘친다고요. 이거 바로 생수잖아요. 생명수가 생수잖아요. 생명의 피가 생수. 이 피가 내게는 복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적을, 범사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돼.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술 취함이 뭘까요? 정신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정신이, 아까도 찬송으로 늘 권사님 그래요. 소주 한 병 먹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막 방방 돌아가는데요, 막 토하고 싸고 막. 그 술 취하면요,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사람을 몰라보고 사물을 몰라보고 막 허둥대잖아요. 질서 없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혼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예수 영접,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말씀 믿음이 없는 자는 질서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질서 없는 삶을, 다시 말하면 꿈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을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기둥 같은 일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근데 12명이 세 부류로 날라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9절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기둥 같은 일꾼이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가 있어요. 오늘날 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꾼들, 예수 파는 목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요. 아니, 장로에게 돈 빌려줬더니, 왜? 장로이기 때문에 빌려줬다는 거예요. 설마 내 돈을 띵가 먹고 싶어도 빌려줬는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뭘 했더니 약속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상처받는 자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니요,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나보거든요.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많아요. 나머지 8명이 있어요. 무리라고요, 무리. 예수님의 기둥 같은 수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많은 다수는 무리예요.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자가 있고, 무리들 그냥 왔다 갔다 왔다. 어떤 꿈이 없고 절대적 필요한 요소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무리,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 무리에서는 기적이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인생에,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고민된 사건을 세 제자에게 털어놓습니다. 얘들아, 이리 오너라. 예 선생님, 내가 죽게 되었다.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둥들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실망감의 거의 90%가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둥 같은 일꾼들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목사도 인간인지라 고민이 있잖아요. 목회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둥 같은 일꾼들에게 가서는 털어놓습니다. 집사님, 좀 나와봐요. 식사 갈비뼈 한 그릇 먹고 순댓국 먹으면서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모르겠다. 이런 기둥 같은 일꾼이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날마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교회의 어려움, 목회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해라? 사모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장 저주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 성령 받지 말고 교회 다녀. 이거는 그 사람의 저주의 말이라는 겁니다. 유럽에서는요.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고, 범사는 뭐다? 복이 있다.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을 누가 받느냐? 성령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사모하는 자. 성령을 사랑하는 자.
어떤 분이 방언 받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방언 받는 자 누가 받느냐? 방언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마음이 문 닫고 있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문을 오늘 내가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사모함이 있고 찬송에도 사모함이 있고 강망할 때에 찬송 속에도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이 만난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있다. 만일 사탄 귀신은요, 입을 딱 동해버려요. 성경도 안 읽어요. 왜?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도 안 찾고 말씀도 귀를 막아버려서 안 들려지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해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어디에 잡혀있다? 어둠에 잡혀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한마디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둠이 내게 깐죽거리도 내게 들어와서 집을 짓지 못해요. 집을 짓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관념으로 가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내 안에 둥지를 푸는 거예요. 마귀 사탄 어둠이 둥지를 풀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잖아요. 늘 그것이 나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맴돌게 만들고 부정적인 것으로 안 된다는 것으로 좌절과 낙심과 시기와 혈기와 분노가 이런 것들 계속 무시로 툭툭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요? 내 안에 둥지를 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어떻게? 사모해라.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으로 나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으로. 자, 이건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어디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는 뭐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자, 시작. 사도와 같이 모여라는 거죠.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어디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나안 성도 있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모양은 예배 드리는 틀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역사가 없어요. 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 왜 아브라함이 산에 가서 모리아산 지정한 곳에 드려야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중에 교회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잖아요. 성령을 받으려면 같은 교회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오늘도 무슨 차 타고 오면서 주 영광께 어디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잖아요. 가끔 제가 운전하다 보면 물어봐요. 교회 어디냐고요. 상세히 가르쳐도 전번에도 금요 때인데 전화 와가지고 여자분인데 어디냐고 상세히 알려줬는데 못 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절대로 십자가 불편하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되면요, 컴컴하고 싸늘하고 시설은 좋은데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데 가면 섬찟한 교회, 섬찟해요. 근데 어떤 데 가면은 기도가 돼요. 그러면 기도불이 있다는 친구예요. 여러분 보세요. 함부로 초상집에 다니지 마세요.
사람은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듣느냐, 접촉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합니다. 더 심한 얘기는 귀신이 역사한다. 내가 누구를 만났냐, 성령 받은 은혜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 뭐로 들려지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같이 접촉 만지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전이가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성도가 거주하면은요, 세상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믿음의 간증을 하든지 성경적 얘기를 하든지 소망의 얘기를 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식, 지식 얘기하는 것은요, 아직 그 사람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관계를 오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여서 수다 떠는 얘기, 처음에는 예수님 얘기, 은혜로운 얘기 하는 것 같지만 10분 지나면 정치 얘기하든지 세상 얘기하든지 돈 버는 얘기하든지 아니면 김집사가 뭐 싸가지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박집사 그놈은 죽일 놈이 살릴 놈이 이거 나가 거의 뭡니까? 어두운 권세 잡은 사탄들이 그 모임에 딱 지키고 있다가 딱 사탄 나게 귀신 언제 들었냐? 내가 죄를 지을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줄 때 귀신이 들어오는데 어떤 죄를 지어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남을 미워하거나 혈기 부릴 때 그 혈기가 언제 있어요? 요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사탄이 탁 흔들면 확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에서 많이 처음 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가보세요. 이걸 끝나고 거장 흑난의 역사, 쾌락의 역사입니다. 그걸 갔다가 집에 오면 한동안 그게 명가로 치면 막 조명만 돌아가고 막 오동치야 다리 밟고 또 그게 뭐냐? 벌써 나한테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계속 잠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가 노래방에 가자. 아 너무 좋은 곳이라고 벌써 써리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 뭐다? 잡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놓고 기도하세요. 왜? 그 직장에 어둠이 꽉 차는 직장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된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무개나 보고 믿음은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만나서 전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는 대화되는데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가졌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잘 통한다? 그들은 믿음 없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얘기를 해야 신분은 나지 세상 얘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도 아무 목사하고 제가 교제 안 합니다. 여기 와서 진짜 마음을 터놓고 식사 한 살 제가 여기 먼저 7, 8년 됐거든요. 송태람 제가 한 살도 없습니다. 만나서 식사 공동체 모일 때는 가잖아요. 그러다 식사하고 바로 와요. 특별한 경우에 커피 한잔 하고 나 떡지 잡으면 할 수 없이 커피 먹어가지고 딱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부동산 목회가 많아. 부동산 목회 뭐요? 복덕방 차렸나? 어디 가면 땅이 있다, 좋은 땅이 있다. 어디 가면은 종교 부지가 있어서 아주 경치 좋고 앞으로 비전이 있다. 이때 그 누가 주님은 그런 비전을 주지 않거든요. 거기에 휩쓸리면요 마음이 사람 인간이 간사해가지고요. 그래 나 한번 신도시장 들어가 볼까? 고들이 가서 상가를 한번 얻어가. 월세가 비쌀 텐데. 아니야. 그럼 그저 부자들이 있어가지고 헌금이 달라. 막 이따위 소리 들으면요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가 괜찮겠지만 그죠? 그게 뭐예요? 사탄이 생각으로 들어와서 나를 혼돈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우리 집사한테 늘 강조합니다. 절대 성도들은 한 번 얘기하지 마라.
성도들은요, 말 한마디에 그들은 잠재되게 각인되면요, 언젠가는 각인된 것이 툭툭 튀어나가요. 말이 잘못해보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타내거든요. 그 당시 분위기는 사탄의 계획 속에서 나는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조명을 딱 보면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왔구나, 아이고 괜히 쓸데없는 시간 보냈구나,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방이라는 것은 목적 있는 방문, 목적 있는 만남을 신방이라고 해요. 아니 목사가 그렇게 잘한다고, 김대남 권사님 집에 계시나? 예 목사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래 나 집에 갈게. 황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시간인데 저분 다른 데도 계획이고 바쁘잖아요. 그 신방 뭐예요? 항상 약속을 삼고 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신방이잖아요. 내일 10시에 신방 갑니다. 시간 괜찮겠어? 예 목사 괜찮으세요? 그럼 가족들에게 통보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 신방 오십니다. 신방 와서 뭐예요? 도서 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축복 기도하잖아요. 어두운 악한 영 쫓아내 주잖아요. 이 신방, 목적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가져갈 때는 장롱이 뭐가 좋고 침대가 있는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 집의 공간에 가서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이 어떤 어둠인가를 제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 방에 나가지 않으면 그 집에서 작전 얘기를 들읍시다 한다. 이런 일들이 옛날에 각소리가 있을 때 그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막 나는 신방가 2시간씩 예배 드려요. 왜?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예배 드려 설교를 듣든 말든 하고 잔뜩 음식을 먹고 오면 무슨 그게 되겠어요? 밑 빠진 독이면 밑을 바꿔주고 와야지, 메꿔주고 와야지. 그러니까 한 번 신방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막 신바람 왜 어둠에 물러가고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을 그들이 체험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신방을 싫어하잖아요. 왜? 자기 사생활 공개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둠이 목사를 오도게 하는 방어막을 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집에서는요 늘 부부싸움이 잦은 집도 많아요. 그 어머니가 신방 다시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분쟁을 양식적인 것은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만 이제는 가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드러내는 건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니까 성전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성전.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게 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에 힘쓰는데 어디에? 성전에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라? 마음을 같이해라. 무슨 마음? 사모 성령을 받기를 같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교회를 자꾸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고 그래요. 집에서 심심하면 교회 노라고 교회 오라는 것이거든요. 교회 와서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싫으면 뒤집어 자고 이해가시죠? 괜히 쓸데없이 동네 경로당 동네 아주머니를 만나면 세상 더러운 것이 나한테 붙는다니까요. 여러분 잘 듣는 거세요. 여러분들 공기 다니잖아요. 연탄 공장 견학 가면 연탄재가 내 몸에 안 묻을 것 같은데 묻어요. 세상 공중 건세 어두움들이 열에 몸에 붙는다니까요.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몸에 붙은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일로 털어 예수의 보일 바르라고요. 노아 방장이 뭘 바랬어요? 역청을 바르잖아요. 그럼 주의 보일이거든요. 이거 구약이 무시한 그거는 구약은 그림자인데 신약 예수의 보혈이 있잖아요. 노아 방주의 역청을 발라서 외부의 세력을 들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내가 방어해야 되잖아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의 보혈 능력 있어. 예수의 피로 그렇게 떠나갈지어다. 툭툭 털어야 돼요. 보세요. 세상에서 오래된겨 귀신들이요 월통한 사탄들이 역사는 냄새를 풍겨요. 그 냄새가 매콤하기도 하고요.
가난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집안에 그런 원래 밖에 있던 사람이 딱 들어오면 딱 난잖아요. 그걸 빨리 내쫓아야 돼요. 그걸 그냥 아이고 저 사람 뭐 어디 갔다 냄새가 뭐 그래.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것을 그냥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잠잠하지만 어떤 사건 계기에서 분쟁이, 다툼이 일어나든지 유이 생기든지 짜증부리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분쟁 일으켜서 결국엔 죽여버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내가 우리 권사님과 늘 한 얘기가 뭐냐면 사위들이요, 딸들이요, 특히 사위들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애주가요. 그 술주자가 주님의 주자를 애주가가 되는데 쓸데없는 애주가를 좋아해. 그 문제는 뭐냐? 권사님이 안주를 해준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붙었던 술 마귀 사탄은 권사님 집에 가서 영향을 끼쳐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 저녁에 뱀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를. 뱀은 성경으로 뭐예요? 사탄. 그죠? 귀신이잖아요. 껍데기는 사람의 모양을 갖춰왔는데 그 옷을 벗겨버리면 안에서 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포장은 하잖아요. 포장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차단하는 건 성경적이 맞지요. 한번 믿음으로 차단해서 그렇게 떠나지 않아요. 또 틈틈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생수가 늘 우리가 흘러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막 사탄들이요, 그것이 계속 흘려서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주역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3차례 흐른다는 겁니다. 그 조상에 흐르는 저주를 3, 4대 전에 마귀 사탄 귀신을 어떻게 써놨냐? 무당을 만드든지 점쟁이 위주로 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못 믿어서 우리 아들까지 예수를 안 믿네? 나한테는 임하자마자 그 밑에 또 들어간단 말이야. 이걸 과학적으로 보다 유전병이라고 해요. 유전이라고 한다고요. 할아버지 어머니가 고혈압 당뇨라고요. 나한테는 당뇨 없다고 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합법적으로 받아들여. 어른들이 고혈압 당뇨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그 피를 받아서 나도 당뇨 고혈압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치료받고 도내겨. 성경은 당연한 것이 없어요. 위에서 오르는 그 간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 이름, 예수의 보이로 차단시켜. 믿음으로.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지금 막 역사는 예수 이름을 쫓아내고 예수 제대로 믿음으로. 고혈압 당뇨는 나는 없다고 해요. 다시 고혈압 당뇨가 내게 이미 왔다. 예수 이름 쫓아내면 그것이 진도하지 않아요. 진도가 없었어요. 혈압이 때문에 고민한 일이 없고 당뇨 때문에 걱정한 일이 없어요. 네가 믿고 구하면서 받아들이면 치료 받은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독교를 자꾸 종교화 만드느냐고. 왜? 어두운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화 만들어요. 그게 신앙생활은 실제 삶이잖아요. 그럼 실제 삶에 우리가 이걸 하루하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위에서 그런 가게의 저주를 차단시키고 내 아들 딸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 어두운 민들이 그들 못 들어가도록 지나가서 3, 4대만 지나가면 그들 단집을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3, 4대 집구석에는 선 보지 말고 결혼시키는 얘기가 그게 있는 겁니다. 성경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성경을 우습게 알고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길까지 큰 거예요. 그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저와 공통 기도한 게 뭐냐?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가난이 지천하잖아요. 그럼 이 가난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100% 가난이 사탄이 없어요.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라고 했어. 그런데
받으면은요, 내가 뭐 때문에 안 되는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가서 지혜를 준다고 했어요. 그 지혜를 붙잡고 삶을 옮겨가세요. 반드시 이겨 되버립니다. 근데 세상 논리로, 세상 작전으로, 사탄의 것으로 가지고 계산해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준은 계산으로,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삶을 잘 살면 적용하셔야 돼요. 그냥 성령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다, 난 천국 간다, 그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모습 나올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 그래. 근데 물에 가가지고 범 잡으러 와서 하면 그거 미친놈 아니에요. 성령 전도서 9장 3절 찾아보세요. 구약입니다. 전도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9장 3절입니다. 자, 9장 3절 954페이지 전도서 9장 3절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전도서 9장 3절 시작. 크게 아유 좀 크게 아유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그 해 아래에 있는 햇빛 아래 사는 모든 것마다 악하다는 겁니다. 곧 시작. 인생의 마음, 인생은 사람 마음이잖아요. 사람 마음에 뭐가 가득하요? 악이 가득하요. 평생에 어떤 마음?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어떻게 한다? 멸망, 영생 없다는 겁니다. 여기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계속 어떻게 미친 마음으로 이불을 쥐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되게 몰두다. 그러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 미친 마음을 품고 방황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미친 마음을 처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뭐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누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15장 해보니까 23절에 완고함,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고집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이 누구요?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자기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영을 보고 푹 찌르면 그거 싫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한대.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말씀을 해서 찔러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면 영적으로 직선되게 한다고. 그거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다 인생이 미친 마음이에요. 요걸 남자한테 되면 미친놈이고 여자한테 되면 미친년이 되는 거예요. 공통으로 인생이라고 표현했지. 성을 되면 남자 여자한테 미친년 그러다 미쳤어요. 어디 미쳐서?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에 미쳐 살아. 명예에 미쳐 살아. 요 4월 10일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당목 짓지 마세요. 도덕적 윤리가 좀 깨졌잖아요. 보복하겠다고요? 그런 놈들이 무슨 국민의 대표가 돼가지고 나라 민족 살리겠습니까? 미쳤는데 악한 마음을 보고 미쳤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되면 저는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라가 온전히 한 나라입니까? 멸망하는 나라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그 짓 하고 앉았다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여기 수준이 그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똑바로 정신 차리면 나라가 혼탁해지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교회 목사, 교회 성당 보고요 벌벌 떨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우습게 하잖아요. 다 미쳤다고요. 교회도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미쳤대.
여러분 보세요. 이 미친 마음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뭐로? 수요일날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것이 자꾸 밀려나가요. 악이 밀려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하냐? 생명의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돼. 생명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흘러나와. 그 다음부터 흘러나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고 성령 받도록 만든다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잘 산다. 은혜의 삶을 살도록 자꾸 지도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자꾸 오세요. 자꾸 와서 주야 하고 집에 가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나만이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으면 좋지만 날마다 안 되더라도요,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고 죄야 하고 사모함으로 버리는 나오고 버리는 나오고 하다보면 언젠가는 성령의 용광로에 빠진 날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와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 더 하면은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는데 언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뭘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위에 정치 얘기하는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니요. 저 강남 그 다음에 정편 그쪽 가면요, 강남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그거는 참 정치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 정치 얘기 들으러 거 아니에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지십니까? 들려져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8장 보게 되면 눈을 감고 졸게 만든다. 말씀 어떻게 한다? 누가? 네 안에 사탄이다. 이게 왜?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졸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눈을 다 막아. 옛날에 강단희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강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그때는 난 청년 때니까요, 해도 너무하다.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똑바로 앉아. 애기도 전원적 문제 이리 와! 문자라! 전화나 가위가 올려 막 그랬지. 여기 박치겠어. 애 때문에 왜 할 수 있잖아. 왜? 그게 움직이는 것이 다른 사람 시선을 끌고 한다. 그게 사탄을 보는 거야. 그는 애기 때문에 흔드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애기 흔드는 것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딴 데로 쏟게 들어야 할 걸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참 그때 그분 참 훌륭하고 일리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 외에 설교자가 찾자 하는 성경 외에 뒤져뒤져 하잖아요. 그건 100% 귀신입니다. 100% 귀신입니다. 왜? 지금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세히 들어가잖아. 집구석 성경 안 찾는 것들이 꼭 교회 와서 미쳐가지고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하냐?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 로마서 10장 17절 뭐가 와요?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이. 이 믿음이 바로 뭐요? 성령이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는 성령 보혜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면 성령 은혜가 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말씀 안 들으면요 가슴이 명령. 그죠? 냉랭하지. 그래 이 한 시간 설교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고 가잖아요.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가는지 재미가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은혜 못 가고 가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세상만은 더럽게 하루하루 지루해요. 만난 자가 짜증스러워. 이런 자가 일하니까 저놈도 날 건드리네. 은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잖아. 가능하고 수렴하고 그래서 덮어가잖아요. 그래야 이 한 시간이 말씀 듣는 것이 내게는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에요. 자, 요한 마치게 봐요. 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있어요. 영혼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과 혼이 있는데, 이 영과 혼을 있는 것은 다른 말로는 지정의라고 해요. 요걸 인격이라고 해요.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영과 혼, 하나님도 지정의 같은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슨 격이라고 해요? 위. 위. 네, 위격이라고 해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데 지정의를, 하나님의 지정의는 위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위. 이해가시 요걸 보너스를 드리는 거예요. 보너스로 다른 성도도 달라요. 그래서 수준 있게 놀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반드시 뭘 붙인다? 인이 아니고 위를 붙여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은 위격이고 사람의 인격은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뭐로 나타나느냐? 사람의 영혼이 안에 있잖아요. 영혼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죠? 확실해? 네. 밖에 있으면 없죠? 그럼 시도해 줍니다. 영혼이 안에 있는데 뭐로 나타나느냐? 말로 나타납니다. 다른 이 영혼이 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지정이가 나타나요. 생각나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 우리가 알죠? 내 지정에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잖아요. 그 사람이 슬픈 말을 하면 슬퍼지시오? 내게 정이, 그 사람의 정이 내게 전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내게 전달되잖아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살겠구나. 그 사람의 의지가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의 인격이 내게 전달된다. 뭐로? 말로. 우리는 세뇌된다는 거죠. 세뇌된다잖아. 세뇌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것이 내게 전달되면 나는 누구냐? 이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목사가 변절되지 않는 성경에서 똑바로 살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목사를 만나면 그분의 목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되면 그분들이 누굴 닮아? 주의 종을 닮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설교 내용보다도 목사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아주 천빈하게 잘하는데 삶에는 부유하고 욕심을 부렸다. 그것이 어디에 여러분에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는 돈 맛을 알면, 돈은 필요하지만 돈 맛을 알면 타락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도 그대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지정이가 하나님도 똑같이 뭐하노?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이, 위격이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듣는 순간 내게 하나님의 지정의가 온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누구에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한복음 8장 47절.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여기에 딱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서 수다 떨고 사람 얘기 세상 얘기 듣는 것에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한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는 역사거든. 내 영혼이 잘 역사예요. 내 영혼이 잘 범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살만 나면, 내가 시간 나면, 내가 형편이 되면, 내가 되면 뭘 하겠다는 것은 세상 사탄이 준 논리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로? 이걸 믿음으로 먼저 우선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열려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성경적으로 성전의 원리에 힘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제가 다음 수요일도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 딱 가지고 이제 여러분 범사는 열려지게 돼 있어요. 기다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아버지 너무나 혼탁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가고 싶은 교회가 없다는 것이 일구동성으로 들려지는 소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 주 영광교회가 변절되지 않고 비질을 가지 말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배가 고파도 성경적 진리 안에 예수 생명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박해를 사모하며 하나님 역사하는 곳에 오셔서 늘 생명의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그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역사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전송 4월 10일 날이 이제 공휴일이잖아요. 투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아멘. 고향 보고 학교 보고 학연, 지연, 혈연 때는 찍지 말고 꼭 기도하셔서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제일 위기에 와 있답니다. 모든 다른 얘기 위기예요. 영적으로 보다 위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셔서 정말로 한 표 한 표가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을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